1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도다. 이는 그가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그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기 때문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그가 선하지 않은 길에 스스로 서며 그가 악을 혐오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1절에 나온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말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사악한 자의 범법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음성이 이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범법이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다윗이 환청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뭐 어떤 꿈에서 말을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의 모습이에요. 현실입니다. 이거는 실제 일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해왔던 다윗은 사악한 자의 범법을 하나님의 그 필터로 걸러서 들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필터, 하나님의 필터가 뭘까요? 바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며 나의 안에 들어오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은 성령님이 그 범법이 자신의 행동을 이실직고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이 혀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내 혀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신자들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혀로 시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불로소의 운명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의 죄악된 성품은 자신이 행하는 그 범법을 결코 오늘 1절부터 4절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정리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사실. 만약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뿐이에요. 그런 사악한 자의 범법이 자신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다윗의 마음속에다가 말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입니다. 불치의 병만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악한 자가 자기 범법의 특징을 알고 이실직고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나와서 구원의 그 손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악한 자의 특징을 오늘 보겠습니다. 곧 그 범법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묘사,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그 묘사의 첫 번째, 범법의 특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모든 범법에 대해 눈 감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사악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악한 자는 범법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한 범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인지, 정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달리는 것이 그 범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 앞에는 자신을 막는 방해물이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악한 자의 범법의 특징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그 특징은 이 범법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묘사는 바로 스스로 우쭐댄다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그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기 때문이로다. 죄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나간 말, 행동을 반성해 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그거를 되새겨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악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우쭐대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악한 자의 불법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쭐댄다고 했습니까? 그 우쭐댐 언제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네, 자기의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라 했어요. 그의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가 언제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입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 불법을 가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은 자신이 가증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사악한 자의 특징, 그 범법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묘사, 그 세 번째는 이제 3절 말씀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한간에 막 언론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사기꾼. 그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불법과 속임수라는 거죠. 심지어 속이는 중에도 그 섞는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의 목표는 뭡니까? 예, 불법과 속임수가 그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밑밥을 이렇게 까는 거죠. 사람이 어찌 그러한 불법과 속임수에 또 빠져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불법과 속임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려드는 덫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기꾼에게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단정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성품끼리는 서로 불법과 속임수에 서로 끌어당기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간의 그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 그 범법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우리 잠깐 가보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사람의 사악함은 속이는 말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속임수에 스스로가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바로 14절, 15절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할지니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불법과 속임수 안에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죄인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속이는 자신의 말로 속임을 당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악한 자의 불법의 특징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시편 36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했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을 그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리석음이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을 그치면 불의함이 그 범법자의 특징으로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범법은 매우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꾀를 쓰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동시에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거를 잃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옛 성품입니다. 옛 성품이자 그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육신에 이끌리는 삶이죠. 바울은 그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비참한 삶이라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로마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하는 이 사악한 자의 불법이 묘사하는 그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랬고요. 네 번째, 사악한 자의 특징. 곧 그 범법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네 번째 묘사는 우리 시편 36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그가 선하지 않은 길에 스스로 서며 그가 악을 혐오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루의 모든 피로와 피곤을 푸는 그 정말 편안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악한 자의 그 범법이 활동하는 곳이 이 침상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편히 쉬어야 할 그 장소에서 어찌 해악을 계획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성품, 이 육신의 완고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쉬지도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으려고 그 악을 행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놀라움입니다. 육신을 쳐다보고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이렇게 강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가? 그 육신은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쉬고 회복해야 할 이 침상에서조차 그 휴식과 안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는 것은 결국 선하지 않는 그 길에 스스로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하지 않는 길, 그 종착지,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하지 않는 길. 그거 어디 길입니까? 그 길이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 길의 끝이 좋은 곳이야. 그 선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면 기쁠 거야. 그 선하지 않는 길로 가면 너 행복할 거야. 라고 대답할까요?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양심은 그 길의 끝이 악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길이 마지막에는 좋은 곳, 기쁜 곳, 행복한 곳이 아니라면 어때? 그리고 악한 곳이라면 어때? 내가 지금 이 길에서 내가 지금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길인데 이것이 선한 길이지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자, 바로 그 육신의
그 불법의, 범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육신, 곧 사악한 자의 범법이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엄연한 진리가 있고 엄연한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면서도 그거를 왜곡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 악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이 사악한 자의 불법이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악을 혐오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악에 대해서 이 죄인인 사람 스스로도 그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악마를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얼겋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뿔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창을 들고 죽일 것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할로윈데이 보셨죠? 할로윈데이 미국의 어떤 마을을 찍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정원으로 잘 꾸며놓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그 악마들을 피를 막 흘리고 프랑켄슈타인 뭐 그런 것들 막 진열해놓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악한 거고 괴계스럽고 참 혐오스럽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악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이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요. 누구나 우리는 양심으로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의 범법은 자신이 이러한 악을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린 사악한 자의 범법 특징을 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인 육신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육신을 없애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사악한, 이렇게 속이고 속기도 하는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구원받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남겨놓으셨나요? 뭘 하시기 위해서요? 네. 왜 이 땅에 악을 그대로 두시나요, 하나님? 네. 왜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시고 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하실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끊임없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악하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똑같은 그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악한 육신을 남겨두셨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상태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낮아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잖아요. 가족을 잃고 물질을 잃고 재산을 잃고 떠돌고 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달라고 구원의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이거 비참한 이거를 난 따르기 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다시 또 몇 구절 읽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5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육신, 죄악, 이 오늘 본 이 죄 성품,
죄의 특징들, 이 사악한 범법의 특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애착들, 정욕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죄가 우리를 완전히 이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새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육신의 모습이 어떤지 사실 가르쳐 준 거예요. 사악한 자의 범법이 자신이 이실직고 하도록 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더 이상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님의 하신 그 의를 계속 믿고 따라라라는 말과 또 연관인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육신에게 양식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기 전에 그런 비참한 상태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옛날의 율법의 행위를 또 해가지고 선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또 비참한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걷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또 보는 것으로 걸으려고 하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것. 이 불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잘 달렸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잘 달리고 있다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 육신의 특징임을, 육신이 그렇게 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범죄를 막 생각하고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범죄,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성경에 주신 대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게 그게 성령 안에서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로워요. 속박에 막 얽매이지 않습니다. 막 명령을 하나하나 막 지켜야 되는 것, 조목조목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유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사악한 자의 범법의 주체인 육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다윗 안에서 일하셨어요. 역시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육신이 아무 너에게 쓸데없다. 얼마나 너에게 악한 일만 주냐. 악한 피해만 주냐. 그리고 너희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악한 피해를 주느냐. 자,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2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5절 갈라디아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아멘. 성령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올해 우리의 그 주제 맞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특징, 이 사악한 자의 범법의 특징, 그 묘사하는 거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또 다윗이 겪은 자신의 그 육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행위들이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실 때 놀랍게요.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로 정말 우리가 힘 안 줘도 될 자유롭게 자유를 느끼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